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지난주 39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의문을 보시면 39문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 대답이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신자를 얘기하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나타내셨나요? 그것은 바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특별계시죠. 특별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일반적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은총을 일반 계시라고 그랬고 특별 은총은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14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양심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에 와인 맞은 자 아니야? 이런 표현들.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하죠? 무엇 때문에요? 양심의 그 증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거를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깨닫으면 그게 은총이고 기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깨달으면요,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정직함과 진실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말로만 찬양하면 뭐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는데 오늘은 그렇게 거짓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는 중에 개인적 종말이 임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뭘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죄가 깨달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져야 될 게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신 그 뜻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제자훈련, 제자 양육반을 이번 주부터는 제자 양육반이 토요일 9시에 합니다. 집사님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9시에 하는데 직장인들에서 남성들이 지금 하는 말. 여러분 그런데요, 작은 죄와 큰 죄가 있어요. 작은 죄와 큰 죄가 있어요. 큰 죄는 뭐예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잘 알아요. 근데 사소한 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큰 죄만 죄라고 보실까요?
아니요. 큰 죄만 죄로 보니까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죠. 근데 작은 죄는요,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똑같이 죄를 여긴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죄나 수근수근하는 죄나 똑같이 로마서에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뜻 안에 순종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율의 문답, 우리가 1문에서 지난주 39문까지의 내용을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부가 하는데, 1부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면 2부는 뭐예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은 동떨어질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행함이 따라가는 거다. 믿음인데 행함이 없어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 40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40문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은 참 듣기 좋게 생각하는데 복종이라는 말 하는 순간 불편해합니다. 왜 그렇죠? 주도권. 주인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여러분, 순종이 어떻고 복종이 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 뭐 어떨까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순종은 유아스럽게 받아들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불편하는 그분들은 뭐예요? 나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구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아멘.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을 처음에 무엇으로 나타내셨느냐? 도덕법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덕법의 대표가 뭐냐? 십계명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속상이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복종.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로봇처럼 하기를 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순종한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서 관계 맺는, 생활에 나가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처럼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한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저주가 임한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읽으셨죠? 성경 읽는 분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의 그 말씀의 그 차이를요 2배 이상 두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1절에서 7절 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뭐예요? 8절에서 수많은 구절을 들러. 왜요? 무섭게 하려고요? 아니요.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뭐 협박하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그 순종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림 보입니까? 그렇죠? 화면에 보면 도덕법, 율법, 십계명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때 와서 여러분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시죠. 그래서 도덕법에 있어서 핵심 사상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도덕법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시험에 대답하실 때에 설명하셨던 바로 그 내용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법은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율법이 아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모든 율법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은혜와 율법은 항상 대치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100% 다 지키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요?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옵니까? 율법의 완성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와 그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부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이 우리는 자꾸 부정한 걸로 생각해요. 율법주의가 부정한 거죠. 권위가 부정한 겁니까? 권위는 부정한 게 아니죠. 권위주의가 부정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 신앙의 세대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권위를 주신 거예요. 부모의 권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권위를 주신 것은 뭐예요?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마음대로 해야 된다.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나의 소유물로 여겨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엄연히 다른데 우리는 이것을 짬뽕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요, 악한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실 때 부정하게, 악하게 만든 거야. 왜? 율법은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부정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안 지킨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죄가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서면 뭐예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율법주의와 유월절 및 각종 제사 등의 의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주일 성수를 다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가친척 결혼식 하면 빠지고, 그렇죠? 문제는 코로나 걸려서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범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더니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어도 된다고 막 이렇게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남이 뭘 중요합니까? 남이 너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이상한 거죠.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미안하지만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잘못 배운 거는 다시금 깨닫고 제대로 배워야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도 시간을 그렇게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에 올 수 있는데도 예배에 안 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 그러면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고 회개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워합니까? 말라고요. 미워해서 제가 뭐 얻는 게 뭐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복숭아 밭을 이거 내년부터 농사도 못 짓는데 네가 이거 좀 팔아가지고 네 해라. 우와, 서울 살면서 그거 보태가 집이나 하나 사라.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못 삽니다. 10개 팔아도 못 삽니다. 서울의 집 땅덩어리 6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근데 시골에요 600평도 귀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형제의 난이 벌어지는 가정도 봤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어머니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알아서 하십시오. 말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욕심이 많아 보이죠? 참 옛날에 욕심 참 많았습니다. 형보다 더 가지기 원했고,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안 됩니다. 설교가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오늘 전화 왔습니다. 그 밭 안 팔기로 했다. 내보고 팔아라, 네 해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기분 좋을 대로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네 해라 그럴 때도 요동함이 없었고요. 예? 본인이 밭에 있는 그 컨테이너를 30만 원 팔았다. 우리 동네 친구가 있습니다. 동네 친구한테 그 밭을 해가지고 논을 만들어가지고 너 이렇게 도지 나가 먹어라 했는 것도 전혀 아무런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 그건 내 거 아니거든.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줘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 거라고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안 주시면 끝인 거예요. 최근에 엄영문 목사가 선민교회를 자기 거 만들려도 이상한 헛소문을 내려고 있는데, 그런 소문 내는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으로 자기 거짓말하니까 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 도덕법은, 여러분, 이 율법은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이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면 이 도덕법은 뭐예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필요한 거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도덕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법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지키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직접적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이 법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서에서 재활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인자와 같은 그 소송들이 여러분 이 도덕법 속에 다 나타나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빛과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도덕법에 따라서 삶의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법이라는. 반면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뭐냐? 여러분, 할례, 제사, 정결규례, 각종 절기 행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해놓은 율법의 규정을 뭐야? 의식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도덕법과 의식법의 차이가 뭔지 보셨죠? 그럼 의식법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끝이 난 거예요. 폐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 의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들은 폐하여졌고, 할례는 폐하여졌고, 유월절은 폐하여졌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양 잡아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의식법은 지금은 필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의식법을 실체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실체로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그림자가 필요합니까?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에 대한 예어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자기 모습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털을 팍 세우더라고요. 고양이 키우면 알겠지만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실체가 따로 있어요.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 뭐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그림자가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실체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은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승막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뭐예요?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는 세례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한 번 세례받지 두 번 세례받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침례를 받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의식법을 고집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침례를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때 침례 받았어요. 장로교에 왔습니다. 다시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러분 뭐예요? 교단이 정해놓은 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왜 그걸 정했을까? 여러분 저도 교단 속해 있는 목사지만 교단에서 그렇게 정할 때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는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면 인정을 해줬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그런데요, 교단이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 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고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순종하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면 돼요, 그쪽으로.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의식법에 대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의식법. 율법 중에 의식법이라고 불리우는 할례, 여러 가지 제사, 유월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와 관련된 법은 그들이 상징하고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셨으므로 더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식법이 아닌 다른 율법까지 폐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식법이 폐기됨으로 다른 율법도 폐기되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사람에게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의 세 가지 마지막 시민법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뭐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를 이루며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국가 단위에 맞는 법이 시민법이에요. 국가법이라고 그래요.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의 그 시민법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안 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민법이 대표적으로 이런 시민법이 있습니다. 7년 종을 사옵니다. 7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7년 되면 이 종을 다시 놓아줘야 돼요. 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예? 50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해서 주어졌던 시민법, 국가법이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덕법은 계속 유효하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뭐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율법의 이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용도라 그래요. 권선징악.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속 부담감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요? 선으로 나아가도록 선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에 따른 벌과 환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합니까? 악을 행하지 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요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의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 성도는 율법을 통해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다가 깨달아지니까 알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몽학 선생.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요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죄인 줄 몰라 죄를 행합니다. 그 죄가 더 클까요? 죄인 줄 알고 계속 짓는 죄가 더 크고 악할까요? 알고 지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갈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이러한 기능, 즉 따라합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뭐 하려고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죄 지어서 너 지옥이야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방편이 되게 하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규법이 아니고 규범으로서의 용도예요. 복종의 규칙인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율법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성도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알기 위해 율법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은 율법 말씀, 율법서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율법은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율법 성경,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 시편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배어 있어서 그 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율법을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절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율법을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요. 여러분, 소요문답 제40문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41문에는 그렇다면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답은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율법이 나오는데 대부분 모세의 오경, 즉 모세가 쓴 5개의 정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이 모세의 오경은 중요합니다. 아멘. 보험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자주 읽어보면 그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의의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달무드는 이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분류를 합니다. 613개로. 그리고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형태가 있고 248개는 하라라는 형태로 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율법 613개의 율법에는 여러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지켜야 했던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안겨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시키면 돌판 깨어졌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고 모압 앞 요단 건너편 모압 땅 앞에서 모세가 다시금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 십계명을 강조해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은 뭐냐? 도덕법이다. 그러면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서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내포되어 있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다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이 십계명을 차근차근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그냥 깊이 있게 못 다뤘다면 이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또 깊이 한번 다뤄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평생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